우리 말씀을 통해 기쁘게 뻔뻔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뻔뻔하시군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뻔뻔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쁘게 뻔뻔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는 호세아서 13장까지 쭉 넘어오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14장 1절 직전에 1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경고를 호세아가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경고에서 14장 1절로 넘어오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설교하듯이 그 분위기가 급 반전되어서 마무리가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되죠. 자,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 그리고 마지막 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멸망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의 내용,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뭐라고 호소하는가가 이 3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보시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게 14장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나라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이게 꺼질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은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길, 어떤 선택을 했는가? 3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부터 이런 말 하지 않겠다라고 해라라는 건데,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해 왔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그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자신들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을 방법을 도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헛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실패하자 그럼 어떤 선택을 또 했는가? 자, 중반절 한번 보시면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앞으로는 우리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말이라고 하냐? 이 말은 이집트, 애굽 이집트의 병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라면 전통의 강국, 전통의 강호는 누구냐면은 이집트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잘 안 맞자 이제는 전통의 강호인 이집트,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도 저도 안 된 거예요. 전통의 강호도 안 되고 신흥 강국도 안 되자 그럼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게 바로 3절 하반절이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새로운 무엇, 우리를 도울 새로운 무엇을 찾는 길로 향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라고 얘기하며 호세아가 이 1절부터 3절을 통해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 다 해봤잖아. 그래서 너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디? 너희의 삶에 그 기쁨이 유지되디? 너희의 삶의 길이 열리디? 엄한 데 가서 삶을 낭비하지 말고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진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멸망 직전에 임해 있어요. 아니, 멸망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들어도 이미 멸망할 거예요. 멸망길에 이미 접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멸망길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넘어지고 끝나고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호세아는 그들을 향해 너희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아니 하나님을 여전히 안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이미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5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자기를 이슬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이슬이라는 단어는 유대 배경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1년 중에 8개월 동안 거의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는 때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만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태양빛이 쏟아지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그리고 고대입니다. 고대. 그렇기 때문에 수리시설도 그렇게 막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는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곧 생명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이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수리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이 고생을 해서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웅덩이와 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고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우물 곁에 고생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과 웅덩이는 고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연적으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 그리고 이슬.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엄청 크죠. 아침에는 뜨겁지만 이 저녁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복사 냉각에 의해서 이게 새벽에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슬이 맺힌다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나 자연 현상 같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비, 이슬,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자연적이고 당연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가 내리는 현장, 그리고 이슬이 맺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를 의미하는 유대 배경적인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식대첩이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북한 팀이 이 한식대첩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우리 서바이벌 게임엔 뭐가 있습니까? 패자부활전이 있죠.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이 북한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죠.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보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북한 팀에 출전했던 한 선수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분은 어디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신 거예요? 다시 주어진 기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이분이 눈물과 감격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통찰력을 얻으셨대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네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던, 네가 어제 어떤 자리에 있었던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내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다시 주마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오늘은 당연한 하루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연한 하루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하루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 오늘을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호세아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을 주신 것은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기회,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이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모습 가운데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돌아와라. 오늘 넘어졌느냐? 내일 또 돌아와라. 내일 넘어지냐? 모레 또 돌아가 보자. 이게 바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어떻게 해요? 풍성할 것이며. 지금 호세아는 하루하루를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은혜로 주어진 하루를 뛰어넘어서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는 반드시 풍성함까지 이르게 될 건널목 디딤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실패했으나 오늘은 다를 거야. 이 각오와 이 다짐을 하며 다시금 오늘을 살아내자라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마주한 우리의 하루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장의 핵심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 돌아오라라는 단어예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4절에 다른 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돌아갈 것이라. 이것도 슈브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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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계속해서 마지막 메시지로 호세아가 던지는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다시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아오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5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예요. 회개하고 막 이런 때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그 자리 가운데 처박혀 있을 때,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일상을 얻었죠. 일상을 얻었는데 이 베드로가 얻은 일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한 일상,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실패한 일상일 뿐만 아니라 실패 정도가 아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일상, 그래서 그 일상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온 어부의 일상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든 적은 물고기를 잡든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지금 베드로는 무기력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 볼까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가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너 맞을래? 그러니까 아니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넘어진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이 자리가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볼래? 다시 할 수 있겠니? 다시 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듭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이고, 베드로는요 바로 여기서 꺾여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그러진 일상, 돌아가려는 의지가 없는 그 일상, 이제는 끝났다, 나는 신앙적으로도 끝났고 일상적으로도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일상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꺾이고, 베드로는 바로 이 다시 주어진 기회의 자리, 다시 주어진 은혜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이면 어김없이 우리는 기도회를 하고요, 기도회를 하면 어김없이 회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회개합시다라고 동의하고 회개를 할 때 다 어디로 이 기도가 흘러가요? 어디로 이 회개가 흘러가냐 하면은 잘못을 끄집어내는 자리로 가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나왔는데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회개 시간이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는데 어제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어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기도 시간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 전에, 그런데도 아직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에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냈는데도 뭔가 시원치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회개 기도보다 약간 고해성사 같지 않습니까? 회개 시간이 마치 죄의 기억을 다 끄집어내는 취조 시간 같은, 취조 실화 가운데 놓여 있어서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회개가 흘러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하면 나는 그냥 안 하면 좋겠다. 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울고 짜고 그냥 약간 막 우울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회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이게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회개의 초점은 지난 과거를 지우는 데 초점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회개는 오히려 과거의 가오와 실패와 죄를 거름 삼아
다시 은혜로 주어진 오늘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다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배짱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배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하가 왕에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회개, 이게 기쁘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늘의 권세, 이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 특권 있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없으신 거예요? 안 듣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특권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저 약간 이거 좋은 단어는 아니죠. 더럽게 뻔뻔한 사람. 네. 근데 뻔뻔함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단어로 바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이 단어가 그냥 바뀌었어요. 굉장히 실감나는 목회적인 해석이었어요. 무슨 단어냐? 뻔뻔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뻔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 아닙니까? 자식.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은 제 딸. 제 딸의 별명은 주뻔뻔씨. 네. 네. 잘못하고도 어쩜 그렇게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저한테 쳐들어와가지고는 아빠 이거 해. 어디서 나오는 뻔뻔함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딸은 제대로 교육과 예의를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 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잘못을 기쁘게 고치고 다시 기회를 아빠가 줄 거다. 우리 아버지는 아빠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눈물 한번 훔치고 뭐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와서 아빠 다시 해줘 라고 입 밖으로 뻔뻔한 말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뻔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뻔뻔함은 죄에 대한 뻔뻔함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는 뻔뻔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뒤바뀌어서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뻔뻔한데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나가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기도해도 여기는 뻔뻔하지 않아. 엉망진창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뻔뻔하지 않지만 우리는요, 은혜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뻔뻔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는 뻔뻔해도 된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러나 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망을 맛보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기력으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라. 왜?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제 실패한 그리스도인 다움,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해볼게요.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전! 이게 회개이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돌아오라는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뻔뻔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자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여기 앞부분 문장을 보면은 누가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해서 질문형 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질문,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누구도 못해. 이런 뉘앙스의 질문형의 이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은 권면형의 문장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이 원어적인 해석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라. 그래서 어디서 넘어졌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하며 호세아는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7, 8월 청년들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마음 신방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뭐 성경 읽어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의 지금의 마음의 흐름이 어떤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느 자리로 돌리면 좋을지라고 해서 마음 신방이라고 이름을 짓고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의 많은 고민을 듣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고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를 되돌려서 무언가를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 직장을, 이 직종을 포기하고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이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기엔 너무 어렵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기엔 제 나이가 너무 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늦었다라는 거고. 누가요? 가소로우시죠? 청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나이가 많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 너 늦었어, 너 나이 들었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지금 깜짝 놀라신 표정 짓는 거 아니시죠? 팩트를 얘기해야죠. 이미 그 친구들은 그 나이 때 그 타이밍에 그 일을 바꾸긴 늦은 타이밍이 맞아요. 나이가 든 게 맞을 수 있어요. 그 나이에 결혼하기 늦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덧붙여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이를 의지해서 살아가냐 아니면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젊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 사고관을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만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해요. 또 나이 때문에, 또 그 선택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라는 것에 매여 살지만 다시 도전해보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이라는 거에 매여서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말에 날마다 절망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나에게 다시 주셨으니 다시 해볼게요.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내일 다시 해볼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뻔뻔함. 하나님, 오늘 내가 넘어졌으니 내일 다시 할 수 있는 힘 다시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이겨내는 내적인 강함, 참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구원, 애굽의 말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늦지 않아서 네가 무슨 나이가 많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당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하루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야. 오늘이라는 하루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야. 다시 해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2022년 하반기를 돌파해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여기시며 기쁘게 그리고 뻔뻔하게 주께로 날마다 돌아와 그리스도인다운 오늘을 살아낼 지혜와 힘을 다시금 얻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